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란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세상 삶 그것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내세도 있고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 지옥은 나쁜 짓 하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거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가장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마치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야만 행복하죠. 물 밖으로 뛰어나는 순간에 이제 물고기는 죽습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죠. 땅속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나무가 잘 자라는 거고 사는 거지, 땅 밖으로 나와버리면 말라 죽어요. 마찬가지로 원리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창조 원리지요. 하나님이 뭐 눈에는 안 보이는데 없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게 말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언제 죽을지를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뭐 우리 인류의 대표라고 하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똑같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사단 마귀가 속였단 말이에요. 거짓말로 우리를 속였어요. 그때 뭐 안 넘어가면 되는데 속아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닥친 저주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저주죠. 땅이 저주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 인간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저주죠. 딱 태어나면 하나님 몰라요. 모르게 태어납니다. 알고 태어나면 좋아요. 그죠?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깐난쟁이 얘기할 때도 하나님 알면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모르고 태어난 겁니다. 참 희한해요. 이렇게 짐승들도 마찬가지로, 짐승들이 마찬가지는 아니고, 짐승들은요 이렇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 본능적으로 행합니다. 본능적으로 들어가는 DNA에 본능적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어떻게 본능적으로 사나요? 본능적으로 갑니다. 그처럼 우리 인간이 말이죠, 본능적으로 하나님 알고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이제 알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건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다. 예전에는 여자의 우선, 예전에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듯이, 예전에는 어린 양을 잡듯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래야만 우리 모든 이 죄 문제, 죄도 원죄를 말하죠.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가 원죄. 그 죄 문제가 해결돼. 성경에 거의 다 찬송가도 막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짓는 사기죄나 무슨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살인하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원죄를 말해요. 죄에서 자유를.
원죄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부터 모든 죄와 저주는 다 파생됐거든요. 그 속에서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 원죄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라고 하는 말을 잘 몰라요. 종교인들이 모르고 천주교 모릅니다. 아무래도 교회에서 잘 못 가르치고 신학교에서 잘 못 가르친 거라 이제 보는 거죠. 이번 주도 유 목사님이 스탈린하고 히틀러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폭력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막 수십만, 수백만을 죽여도 전혀 꺼림칙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된 거라요. 제가 그래, 히틀러는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스탈린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스탈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봤어요. 봤는데, 이 스탈린이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처음에는 참 온순하고 이렇게 따뜻하고 그랬대요. 근데 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구두 수성공인데 하다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술을 먹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폭력을 하는 겁니다. 자기 마누라랑 스탈린 아들 원래는 위에 2명 더 있었는데 일찍 죽고 스탈린 하나 남았는데 이 스탈린은 어렸을 때부터 이게 가정 폭력에 시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러시아 정교회죠. 정교회 신학교를 갔네요. 이렇게 신학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신학교 공부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러니까 주위에서 이제 신학교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뛰어나니까. 성적을 보니까 뭐 거의 최상이에요.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최상급. 공부 막 0.1%의 아주 수재예요. 특히 문학에 대해 아주 소질이 많았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스탈린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정교에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가정 폭력에 이제 당했고 또 신학교까지 갔는데 거기에 신학교에서 뭘 안 가르쳐 주냐면 아무래도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학교 갔을 때 딱 2가지입니다. 복음을 정확히 딱 알고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딱 2가지로 남겨요. 복음을 알고 신학 공부한 이 사람은 이제 전도자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진짜 마귀 새끼가 돼서 나옵니다. 신학교는요. 제가 그렇게 될 뻔하다가 주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 스탈린이 신학교 가가지고 예수 생명을 못 들은 겁니다. 원죄에 대해서 모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나와도 이제 예수 생명에 대한 이게 없으니까 사상의 이념에 빠지게 된 거죠. 그 교회 신학교 책임입니다. 목사들 책임이죠. 저를 포함해서 진짜 예수 생명 원죄가 뭔지 죄가 뭔지 몰라요. 죄. 그러니까 가장 그 크리스찬들을 볼 때 제일로 막 이상하게 맨날 허구한 날 죄 회개하고 나가서 또 죄 짓고 교회에서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크리스찬들이 더 죄 많이 짓고 막 이러니까 이게 죄에 대한 개념도 불신자 잘 모르니까 자꾸 이제 이 크리스찬들을 보면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또 어째 들어보니까 막 매일매일 회개해야만 구원받는다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데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죄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험을
죄, 그 원죄, 이하, 자범죄, 우상숭배죄 싹 다 죄,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해결하시려고요. 죄의 문제 해결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문제를 모르니까 자꾸 매일매일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참 죄를 모르는, 원죄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자본주의 죄도 짓잖아요. 그러면 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원죄는 한 번 용서받은 건 끝난 겁니다. 사단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끝.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자범죄, 원죄도 아니 자범죄. 우린 늘 그런 게 있거든요. 죄에 대해서 자범죄, 짓는 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 사기쳤지, 너 하나님의 자녀 생명책에서 오늘 뭐 족보에서 제하듯 제한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못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잘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못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어떨 땐 착각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잘해야만 이쁨 받고, 부모님 차원에서는요, 예쁜 짓 태도 사랑스럽고요, 미운 짓 태도 사랑스럽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 아니, 자녀가 이게 바뀝니까? 호적을 파는다고 해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자녀가? 안 바뀝니다.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면, 네가 죄를 지어도, 세상에서 죄를 지어도 짓지 말라는 이렇게 지으란 얘기가 아니고, 죄를 지어도 너 사단의 종으로 다시 보내는 일이 없단 말이죠. 이게 원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부분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도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자꾸 죄, 그 자범죄, 세상 짓는 그 죄에 자꾸 노출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스탈린이 모르는 겁니다. 저 독일 나라가 말이죠. 기독교 나라입니다, 이제. 히틀러가 이걸 못 들은 거예요. 교회 가서 이 얘기를 못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막 사상과 이념에 종족 아리안족의 대단한 이상한 복음에도 없는 거 복음에는 전부 다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한 핏줄이요 한 종족을 하나님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성경에 정반대되는 얘기를 지금 믿고 히틀러나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 반대로 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쳐줘가지고. 교회는요 다른 거 가르쳐주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요 이 예수 생명 이것만 딱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도 모릅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러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지금 이름 중에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윤석열이라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통령인 윤석열은 한 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찾으러 갈 때, 만나러 갈 때 어디로 갑니까? 성곡중학교로 갑니까? 그럼 우리 부천시청으로 갑니까? 아니죠. 그 말은 윤석열이라는 단어는 알았는데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성곡중학교 아니면 저 시청으로 만나러 간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근데 몰랐거든요, 우리가. 저는 신학교에서 레포트 썼는데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도 모르고 신학교 다닌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스탈린. 그리스도도 모르고 교회 다닌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교회 다니시잖아요. 구미에서. 교회 다녔다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거셨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역사 일으켰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이름 외워봐라. 이런 건 가르쳐줬겠죠. 근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면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거든요.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되는지 그거를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불상을 마저 청와대 밑에 딱 갖다 놓고요. 교회 다니도 복음을 못 들으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못 들으니까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을 바로 선지자, 왕,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물론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무리도 걷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오병이의 역사도 일으키고 다 하셨으면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왜 그리스도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일을 하셨냐면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 임금, 세상의 왕이 사단입니다. 그 세상의 왕, 사단, 세상 임금을 머리를 권세를 박살내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짓고 모든 허물과 죄, 모든 세상의 재앙들을 다 당하게 생겼어요. 그게 하나님 떠난 죄, 원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직접 제사장이면서 제물로 오신 겁니다. 화목 제물로 오신 거예요. 진짜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모르게 태어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는 길을 하나님이 내셨는데 그 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죠. 그게 선지자, 진짜 선지자로 오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야겠구나.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알고 우리 죄 문제는 하나님 떠나 모든 죄와 저주 다 일어났구나. 그러면 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구나.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되는구나. 그럼 우리의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리고 우리의 가장 이제는 삶적으로 그 연관되어지는 사단의 문제입니다. 그 귀신들, 쫄개들. 이 사단과 귀신들이 계속 우리 인간을 계속 하나님 모르기만 딱 만듭니다. 원죄에 대한 비밀도 모르게 만들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도 모르게 만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만 모르면 하나님만을 딱 모르면 사단이요 마음대로 우리 인간을요 갖고 놀 수 있습니다. 인생을 강탈해가지고요 갖고 놀 수 있다니까요. 전부 다 사람들은 사단 못 이기니까 귀신들도 못 이기잖아요. 귀신 보니까 사람들 막 미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단, 죽지 않는 존재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기 때문에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이 땅에서 박살낸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지옥불에 가두는 거죠. 지옥에. 죽지 않으니까 가둬버린 겁니다. 지옥에. 그리고 이 땅에서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진짜 왕이 오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알고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누려지면 되는 겁니다.
죄 문제 끝났다니까요. 우리는 죄를 짓지만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받은 겁니다. 지금이라도요, 대통령에는 권한이 있잖아요. 이명박 씨 이제 이렇게 특별 사면 집으로 가세요라고 하면 그 법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죄가 있더라도 가게 돼 있어요. 오늘부터 사면.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면하면 가게 돼 있습니다. 옆에서 뭐 검사가 아무리 당신 그 죄 졌는데 그 죄값 다 치러야 되는데 그래도요, 대통령에게는 그런 사면권이 있어요. 사면권. 그러니까 사면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사면. 집에 가세요. 그러니까 가잖아요. 하나님에게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죄 문제 끝! 해결. 죄를 지적하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사단이 옆에서 우리의 죄,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원죄 문제 끝났고 자범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죄 짓잖아요. 현장에 또.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은 거들떠도 안 보도록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끝. 우리가 약해서 또 죄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얻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믿어지니까 저도요, 원죄라는 단어는 들었는데 이게 삶 속에 안 믿어지니까 얼마나 제가 자범죄 때문에 금식을, 일주일 금식을 2번이나 했습니다. 안 돼가지고요. 자범죄 때문에 금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근데 제가 너무 괴로우니까. 저 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거든요. 법 잘 지키고요. 요즘에는 가끔 잘 어긴데 땅바닥에 침 뱉지 말라고 안 뱉었습니다. 옛날에 얼마나 말을 잘 들었냐면요, 선생님이 만화책 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머리 나빠진다 만화책 안 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매일매일 예수님이 야, 다 끝냈는데. 그래 너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데. 성령 충만 쪽으로 얘기하지 않고 자꾸 죄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회개해야지 구원받으라는 그런 사람, 그건 틀린 거지만 그 사람의 얘기를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죄에 대해서 모르고 그리스도에 잘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틀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 죄와 사단의 문제 끝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었느니라. 구원 얻어버렸어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죄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사단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운명에서 벗어났어요. 우리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끝. 완전 끝. 그게 복음입니다. 희한하죠?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이 죄와 허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면 끝. 그걸 이루셨다는 것, 승리하셨다는 그 의미로 끝. 완전 끝났다니까요. 우리는요, 이거를 정확히 믿으면 끝난 겁니다. 끝났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현장에서 누려야 되는 거죠. 그 신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우리 혼자 세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0절, 2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겠다.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얻게 만들겠다.
그게 우리에 대한 신분입니다. 신분. 하나님의 자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같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 대한 신분입니다. 신분. 그리고 권세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디가드로 하나님이 천사들을 우리에게 파송해 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에 대한 권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도 권세가 있잖아요. 왕자로서. 함부로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그 권세로서 함부로 못하도록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세상의 증인으로 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세계복음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신부가 권세입니다. 이 신부가 권세를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이 땅에는요, 세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왜 우리가 불쌍한 자라고 하냐면 세상의 삶 이것만, 세상 삶 사는 거, 밥 먹고 사는 거 이것만이었다면, 그것만 안다면 가장 중요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좌의 축복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요,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세상 나라가 있어요. 그 세상 나라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삶 이것뿐이라면 가장 불쌍한 자인데 우리는 그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죠.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보좌의 축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복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필요한 것이 우리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왜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셨는지 그거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씀 속에,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속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하다고 이사야 40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 인생은 풀과 같이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마르지도 않고 영원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삶, 세상의 삶, 밥 먹고 사는 거, 그것만 있다면, 말씀 필요 없습니다. 말씀 안 붙잡고도 잘 살아요. 불신자 잘 살잖아요. 잘 살아 보이는 거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속에서 잘 살아 보이는 거죠. 그 속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운명에 벌벌 떨고, 지옥에 벌벌 떨고, 죽음에 벌벌 떨고 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겉으로는 잘 살아 보이잖아요. 장차 망할 성에, 철로역정이 그러죠. 장망성, 장차 망할 성에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그게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절벽에 매달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붙잡고 동아줄을 붙잡았으니까 이게 위에 썩어 있는지 모르니까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 잘 사는 사람, 그 잘 살아 보일 뿐입니다. 결국은 그 썩은 동아줄은 끊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거 모르니까.
잘 살아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건 사단의 나라입니다. 감옥이 아무리 좋다 한들 감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그만 이런 몇 평 안 되는 감옥에 가장 좋은 음식을 주고 가장 좋은 침대를 주고 말이죠. 가장 좋은 옷을 주고 가장 좋은 막 보석들을 막 은근 막 보화를 다 갖다 준다 한들 그 사람 행복하겠습니까? 갇혀 있는데. 세상에 사단의 나라에 갇혀 있는 사람은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행복하겠습니까? 안 봐도요, 말을 안 해도요, 아, 저 감옥인데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감옥에서 꺼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두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세상은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망하게 돼 있고, 복음 없는 교회는요,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히틀러와 같은, 또 스탈린과 같은 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장소일 뿐이라는 거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없애버렸습니다. 성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는 예수 생명이었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의 기능인 이방인의 뜰과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전은 쓸모가 없는 거죠. 파괴시켜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요. 속국되어져 버리고요. 왜?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요, 두 번째로 멸망과 미래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투르키에 얼마나 지금 또 여전히 또 1000명 또 죽었어요. 1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지금 4만 명이 넘어갔잖아요. 지진 나가지고. 그게 재앙입니다. 언제 어디 터질지 모릅니다. 지금요, 국제정세가 계속 나라들이요 자꾸 싸우려고 해요. 이게 중국이 대만 언제 전쟁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상관이 없냐? 우리나라도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우방이기 때문에.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져 가지고 지금 러시아, 중국과 또 인도 손잡았죠. 인구수 많은 나라들이 손잡았어요. 조금만 있으면 막 전쟁 나면요 다 망합니다. 지금은요 우크라이나 거기 막 지구 반대편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세계 경제가요. 이게 전쟁 나면 끝입니다. 사단은요 그렇게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복음만 딱 모르도록. 그래서 재앙받도록.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교회는 망한다. 복음 없는 교회는 우상 절과에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는지 그거를 알고 이제는 교회다운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 예수 생명을 가지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다. 이거 하라고 세상 삶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망하지 말라고요. 세 번째로는요, 이거 아는 말씀의 능력도 알고요, 말씀이 성취되지는 것도 알고요, 미래 망한다는 것도 아는 사람이 이제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사명자로 주역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 일으키신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그 사역자들이 갈 때 말이죠. 그 사명자들이 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했어요. 사막에 생수를 터지고요, 바다와 강에 길을 내신다.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작은 자도 천을 이루고요, 약한 자도 강국을 이룬다 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인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번 주는 제가 늘 생각한 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말 미래의 재앙을 막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이 축복을 누리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 인생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될까? 그 가장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진짜 우리는 이 세상 삶뿐이라면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 세상 삶 이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사단이라는 존재는 살아서 막 빨빨거리고 삼키울자라 막 우는 사자와 같이 막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로서 진짜 사명자로서 우리 인생이 말이죠 세상의 재앙을 막을 그런 전도자로 우리 인생이 좀 편집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요 기도의 인생이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기도하시라. 이 말이 그겁니다. 우리 인생이요 좀 편집이 돼야 돼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편집이 됐거든요. 예수님 3년 따라다니는데 참 부족해요. 하나님은요 집중하라 합니다. 감람산에서 40일 집중하고요. 마가다락방에 10일, 한 열흘 정도를 합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인생이 편집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딱 편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맞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맞구나, 이게.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나님 말씀 맞네. 이게 성취됐구나.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요. 야, 이 하나님 말씀 맞구나. 진짜 그리스도 맞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붙잡고요. 집중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편집이 된 겁니다. 우리 영적 문제, 우리 심각한 사람도 있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고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기도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영적 문제가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치유죠. 근원적인 치유지. 진정한 치유는요. 힘을 얻어서 내 영적 문제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내버리는 게 진짜 치유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인생이 좀 편집되는. 지금 깜깜한 그리스도의 글자도 모르는 깜깜한 현장이 많은데 우리가 좀 인생이 좀 편집이 돼야 된다. 그래야 좀 사용할 수 있죠. 사울왕 같은 사람이 그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의식주 문제에 맨날 고민하고 있는 저 요셉의 형들,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실 수 있겠습니까? 요셉같이 인생이 좀 편집,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런 사람들을 쓰는 거죠.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인생이 편집, 기도하시라. 집중하시라. 그래서 제가 이게 네피림 시대는요 전부 다 집중하지 못하도록 집착하고 중독되고 막 이래요. 분열되고 이렇게 만드는 게 이 네피림 시대, 이 세상이 너무나도 사단이요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화를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문화, 정치, 경제 싹 다 그래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하지 못해. 너무 바빠가지고 다른 거 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집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단이요. 너무 바빠요. 이제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 벌기 너무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세상 문화를 지키느라고, 세상 문화 그거 즐기느라고요. 저도 막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보면 하루 금방 가더라고요. 이래 됐구나. 끊임없이 컨텐츠들이 계속 네피림 문화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 다 보실 거 보고 유튜브 다 보실 거 다 보시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영원을 책임지시는 그분이 5분의 그 역사하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할 거 다 하시고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요즘에 찬송가도요. 찬송가 그 성경 어플 보면 찬송가 다 불러줍니다. 그 요즘에 제가 찬송가 배우고 있어요. 모르는 거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 찬송가 들으면서 찬송가 아는 거 많겠지만 모르는 것도 많거든요. 그 찬송가도 배우면서 찬양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고 그 시간이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깊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단의 네피림 문화 거기에 우리가 중독되지 않아요. 그 문화도 알아야 되죠. 알아야 정복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깊은 시간을 가지셔야 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 편집되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그러면서 예배에 잘 참여하셔서 예배에 참여하셔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크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기도첩하고 그거는 우리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고요. 예배할 때 하나님은 보좌축으로 가장 크게 역사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제일로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 예배하시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한 번만 딱 한 번만 깊은 시간을 갖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딱 스탑 딱 내려놓고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찬양도 하시고 5분이어도 괜찮습니다. 10분이어도 괜찮습니다. 30분이어도 괜찮습니다. 집중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깊은 시간. 그때 깊이 호흡도 하고요. 깊이 기도도 하고요.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내려놓고요. 다 오픈하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393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편집되어지고 또 설계되고 디자인되어 있어서 세상 살리는 주역으로 계속 쓰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삶 이것뿐이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집중 하나님의 말씀 다 소용이 없는데 이 세상 삶뿐만 아니라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그 속에 빠져있는 많은 영혼들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